성도의 삶은 초막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초막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막은 텐트,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큰 규모의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무 일도, 절기일 때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또 영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그리고 특히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서 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나무 가지와 또 나무 잎을 사용해서 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 주셨던 그날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텐트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젓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고 이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이 수장절,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수장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비록 이 광야란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텐트란 곳에서 살았지만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추수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그리고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다릅니까? 7월 15일이니까 5일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7월 10일 날 바로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는 뭘 했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5일 딱 지나고 나니까 5일 만에 무슨 절기가 다가옵니까? 7월 15일 기쁨의 축제 절기인 바로 이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참된 기쁨. 이 축제의 기쁨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 제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5일 만에 하나님께서 축제의 절기, 기쁨의 절기인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 첫날에는 이 번제로 수송아지를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이 어린 양, 이렇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게 된다면 초막절 첫날,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의 숫자는 무려 3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에 32마리의 이 가축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토막 내고 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드렸던 이 순양 13마리는 둘째 날부터는 한 마리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둘째 날은 이제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은 11마리를 드리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일곱째 날 같은 경우는 7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순양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한 마리씩 계속 줄어들면서 일곱째 날까지 오면 이제는 이제 이 수송아지 7마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드린 이 수송아지 총 숫자가 몇 마리냐면 70마리가 되는 것이죠. 이 70마리, 이 70이라는 이 숫자에 이 사실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즉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순양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나는 7일째는 7마리 드림으로 인해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 70마리의 수사장아지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 완전수 7. 그리고 10은 무엇입니까? 이 충족하다, 충족,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10, 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거기 전 인류를 위해서 이 수송아지가 속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하신 제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막때 드린 이 수송아지 이 70이라는 이 70마리의 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그런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제의 역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초막절날 축제의 절기인 70마리의 수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 완전한 제물로서 70마리가 드려진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수송아지 70마리가 바쳐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이 초막에서 짓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가는데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 천국으로 향한 길, 즉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본향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그네 삶.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면 언제든지 움직여야 될, 잠시 머물다가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될 그런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집을 짓고 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원히 정착해서 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 중에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부동산 투기는 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성도들이 마지막 목적지로 도착할 바로 천국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동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텐트, 즉 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저기 이 사막에서 사는 이 베두인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나무 기둥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막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왜? 목초지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장소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일사병 걸리지 말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불 기둥을 통해서 난로로서 따뜻하게 데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이게 언제든지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는데 광야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죠. 나 이 광야에서 땅을 많이 차지할 거야. 그런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이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을 많이 갖겠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의 원래 고향.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근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아무 가치를 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가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겠다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지는 안 가고 거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숙생 유명한 그런 이 트로트인데 이 하숙생 목사님 나이 정도, 목사님 나이 위로 모든 사람들은 이 최희준 가수도 알고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다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그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불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음악, 세상 음악을 보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노래조차도 이 세상은 뭐다? 나그네다. 이 세상 삶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그곳에 이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한 50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여러분들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겠지만, 목사님도 아직 죽을 때는 멀었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이 죽음을 예비할 것인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죠. 은행에 적금도 넣고 그리고 보험도 넣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는 겁니다. 잘 죽어야죠. 못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즉, 이 땅을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다. 즉,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즉, 우리 성도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즉,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외국인이고 나그네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 장유세계에서 이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외로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이렇게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건데, 단기 선교로 나갔으면서 거기에다가 이게 집을 사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죠? 거기는 뭡니까?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외국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입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멀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분을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누구를 믿어?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 멀리서 보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구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이런 확실한 그런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고향, 천국.
진정한 우리의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땅에 자신의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 원래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갔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즉 청지기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 왕노릇할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다? 제목대로 초막의 삶이다. 즉, 성도의 삶은 잠시 임시 거처로 이 땅에 있다가 떠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의 삶이란 것은 언제나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 내려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놓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야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부르시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왜? 가볍잖아요.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텐트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버너, 하고 냄비, 이런 종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 손이 안 나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이 땅으로부터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올라갈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다? 초막의 삶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청지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채워주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 너무 무거워요. 나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병원 가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사는데 나는 내 죽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만큼 살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내 죽기 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부르시면 기쁜 마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향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